저도 여름성경학교 출신인데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명랑하게 피어오른다. 신나게 아이들하고 막 손을 흔들어가면서, 지금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운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 때 새벽기도 빠지면 출석부에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스티커가 펑크가 나면 개근상을 안 줘요. 근데 개근상을 받으려고 초등학생 어린 사람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개울이 유실된 거예요.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리가 없어지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개근상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다리가 없어졌어도 교회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같이 좀 똑똑하면 돌멩이 하나 들고 건너갈 텐데 그 어린 게 그냥 건너가야 된다는 이 일념밖에 없어가지고 맨몸으로 건너갔는데 옷은 젖었지만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삽니다. 그 힘찬 뻘건 물에 내가 휩쓸려 가도 10명도 휩쓸려 갈 텐데 어떻게 건너간 날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돌멩이라도 들고 건너가는 그런 건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어떻게 왔냐고 교회에서 더 놀래요. 요즘엔 여러분, 물론 제가 욕심도 많았지만 요즘엔 교회에 빠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신앙인은요, 믿음 지키느라고 주일 예배 지키느라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왜 약화력이 자꾸 낮아지느냐,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요. 죄를 범하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런다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심판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일을 했으면 혼나버려야 되는데 혼나지 않을 때 더 불안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티셔츠가 오고 선생님들 준비하고 이러는 걸 이제 지켜보면서 보니까, 오며 가며 보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그냥 기쁘더만요. 이제 선생님들은 만방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3박 4일 동안 이거 아이들하고 뒹구를 거 생각하면 막 애들이요 안 가요. 집에 아침에 오면 저녁 때까지 안 가요. 갔다 오래도 괜찮대요. 우리가 안 괜찮은데. 그래서 예전에 저도 교사할 때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예요, 잠깐 짬이 나면 쪽잠을 자요. 한 번 이제 옥상에서 남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캠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쳐주고 모기향 피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1층, 2층, 3층, 4층 옥상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침례를 다음날 한다고 물을 딱 미리 이제 받아놔야 좀 따뜻해지잖아요. 물을 받아놨는데 우리가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니까요, 새물을 싹 받아놨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시체가 그 물 위에 그득해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할 때는 이 침례탕을 앞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 미리 받아놓으면 벌레 하나도 안 떠요. 근데 뒤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뒤로 했더니 뒤에 숲에서 벌레들이 와갖고 쇠물을 받아놨는데도요 다시 받아야 될 정도.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침례통에 물 하나 받으려면 전날부터 받아요. 전날. 그래서 제가 산이 이렇구나, 산이라는 곳이 이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때 우리는 텐트를 치니까 산에 온 것 같더라고요. 옥상에서. 아이들은 좋죠. 그래갖고 막 불침범을 남자 선생님들이 쓰면서 아이들은 좋아서 살겠대요. 집에 안 가고 싶대요. 끝나는 날 선생님들 드디어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하지. 뭐 학원 가라, 공부해라 그러지 않고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뒹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수박을 썰어도 그냥 썰어서 줘요.
근데 우리들 어릴 때는 수박을요, 수박 한 통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요. 그리고 설탕 넣고요, 그 섞어서 주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박수미 목사는 다 먹고 안 먹은 척하고 뒤에 가서 또 섰대잖아, 줄을. 그렇게 예전에는 먹을 것도 귀했어요. 오늘날은 간식을 보니까 너무 수준 높아. 야, 나도 살짝 와보려고요. 얻어먹으려고. 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북을 들고 나가요. 선생님들 중에 용감한 분 저한테 북 달라, 아직도 있어요. 북을 메고요, 방학식 하거든요. 성경학교 전날 방학해요. 방학하는 데 가서 밤새 선생님들이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요. 사탕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전도지 들고 여름 성경학교 오라고 가는데 이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왁작지껄 너무 운동장이 시끄러우니까 시선이 안 끌어져요. 북치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둥둥둥 그러면 엿장수 온 줄 알고 다 쳐다봐요. 그때 전도지 주고 사탕 목걸이를 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도 않지만 사탕 목걸이 줘도 안 받아요. 얼마나 흔전만전인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우산을 잃어버려도 안 찾아간대요. 학용품을 잃어버려도 안 찾아간대요. 모든 게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 어릴 때는 다 귀하잖아요. 소꿉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요, 몽골에 가니까 쓰레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리에. 근데 우리나라는 거리에 보면 전부 커피 먹던 거 버스 타느라고 다 두고 가갖고, 야, 옛날 같으면 제가 그거 다 소꿉장난 할 텐데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척척 버려지는데 솔직히 아까워요. 한 번 쓰고 그거 다 버려지는데 쓰레기 처치도 곤란하지만 참 너무 풍요한 것도, 이게 너무 풍요한 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운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성경학교 안 빠지려고 막 열정을 가졌고, 그때는 선생님들은 막 지금같이 막 월차 연차 이런 게 자연스럽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휴가 내요. 선생님들도 휴가 내서 성경학교에 막 올인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학교는 방학하는데 교회는 개학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찬송하고 하면, 저도 그때 막 흥얼흥얼 노래했던 게 사실은 내용 몰랐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 조그만 아이들이요, 이제 이번에도 해보겠지만요, 요 앞에다 자리를 깔아놓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5살, 6살, 또 10살 이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무릎 꿇으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말도 못하게 예뻐요. 무릎 딱 요 두만에 딱 이러고 있으면요, 천사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한 거 걔네들이 회개하라 뭘 죄가 많겠어요. 울고 불고 기도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손 들고 막 기도해. 어디서 배웠는지 손을 들고 막 기도해. 그러면서 그 애타게 막 쨍쨍쨍쨍쨍 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니라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제가 노래 불렀던 게 기억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갇혀있던 뭐 다니엘, 또 돌팔매로 거인 죽였던 다윗, 이런 거 노래거든요. 다 우리는 성경을 노래로 배운 거예요. 그 노래로 배웠는데 이게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읽으니까, 아, 다니엘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연결이 돼요. 아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하면, 제가 2000년도에, 이건 2000년도 통계입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요, 전 세계에서 등수로 봤을 때는요 500위였어요. 500위. 지금 한 2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2000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 히브리 대학이 전 세계에서 10위더라. 10위. 근데 이 히브리 대학교에 보니까 보통 4개국어를 하고요,
7개 국어 하는 사람 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7개 국어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만 판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신학부터 하는 거예요. 신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써서 모세의 책이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13살까지. 그 저희가 갔을 때 집회를 호텔에서 했거든요. 호텔에 이제 룸 빌려 큰 거 강당 빌려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기 직전에 저희가 좀 도착해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성년식을 하고 있더라.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만 봤지. 성년식이 뭐냐, 만 13살이 되면, 우리나라는 18살이 돼야 성년이잖아요. 근데 성년식을 하는데 드디어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성경교육과 가정교육을 마스터하고 일반 학교를 가는 과정이에요. 그 시험을 다 치르고 합격한 아이들에게 꽃으로 막 면류관을 해주고 굉장히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데, 그게 성년식이래요. 그 성년식 잔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저렇게 교사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하고 이제 가끔 특별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랍비가 있죠. 이스라엘 랍비가 지금도 있어요. 머리 이렇게 쫄쫄쫄쫄 따신 분, 머리 길게, 그 랍비입니다. 그럼 이분들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조기 교육을 하긴 하는데 영어, 피아노, 과학,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무조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나중에 성년식이 끝나고 나면 그때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기반이 성경이니까요, 흡수력이 대단합니다. 흡수력이, 지혜와 지식이. 성경은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있는데, 펠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은이들에 대하여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철저히 믿는다. 대학교 총장이니까요. 예일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은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더 낫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교육을 받지 않고 대학에 온 건 아니다. 대학을 못 오더라도 성경 교육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세상 교육의 우위에 두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2000년도 통계로요, 그때 예수 탄생 2000년 기념 이스라엘 대성회를 하는데, 제가 큰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게 돼갖고 제가 갔어요. 시내산에서 성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0.0 몇 프로래요. 거의 없대요. 청소년들 범죄가 날로 증가하죠. 어느 나라나.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요, 심각해요. 청소년들이 집 밖에 안 나와요. 은둔형 청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연세가 드셔서 팔다리가 불편해서 집에 계신 건 이해가 가요. 편찮으시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집에서 안 나온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컴퓨터 안에서, 가상세계에서 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뛰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산을 안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막, 거기 뭐하러 올라갔다 또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냐. 올라가는 사람이 무진장 많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잖아요. 그 상쾌함과 그 청량함과 그 막 자연을 만끽하는 그것은 올라갈 때 땀이 안 아까워요. 아멘. 그런 보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상세계에 갇혀있는 아이들은 머리가 비상하죠. 그런 라인 하나만 딱 끊어지면 꼼짝 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여기 재영이 청년 있지만요, 예전에
김재영, 박정섭, 이정우 세 분이 한창 때 아이들이 막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막, 야 재용아, 아무 개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대. 네가 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하니까, 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애 좀 찾으라니까 왜 방으로 들어가? 얘네들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잤어요. 그랬더니 찾으러 들어가요. 그래요. 아, 찾으려면 나가야지 왜 방으로 들어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 금방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 아이, 게임방에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가상세계에 앉아있는 거야. 어디 있어인가? 금방 찾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서 찾아? 아무개야. 아날로그 시대라 아무개 못 찾습니다.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금방 찾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죠. 저 청년들이 어릴 때 얘기니까 지금은 더 첨단의 이 과학이 발달해갖고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작동 잘 못하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해도 빵 하나 사 먹으려고 너무 힘들어요. 안 하고 말아.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 돌만 되면 이래요. 핸드폰 가지고 놀 줄 알아갖고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기계치인데 아이들은 기계가 익숙한 거예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이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할 때 영혼은 피폐해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은 피폐해진다고.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피폐해져서 거기에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으로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면요, 완전한 인성으로 성품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건 아닌데도요, 토요 영성 기도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꼬맹이들이 뒤늦게 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이래요. 기도하는 흉내를 내면서요, 막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 걔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웃겨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래. 얼마나 웃기든지.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기도할 때 두리번거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막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냥냥냥냥냥냥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속였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용서받아요. 자, 이 시간에 주여 뜨겁게 주여 일창 부르시고 여러분의 잘못한 걸 회개하는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냐냐냐냐냐냐 하다가요 몇 명이 나와요. 꼭 다 그렇진 않아요. 구경하고 킥킥거리고 기도하는 애들 찌르고 막 이런 장난꾸러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 중에서요 냥냥냥냥 하고 기도하다가 울음 터지고 은혜 받는 아이들이 꼭 나옵니다. 아, 신기해요. 난 뭐가 신기하냐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저렇게 울까? 5살 6살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숙연해져요. 야, 우리가 너무 뺀질뺀질한 거 아닌가? 아이들에게 순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면 성장하면요, 교회 오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해줄까? 나 대접을 이렇게 하고 말아? 나를 왜 예우를 안 해줘? 자꾸 무언가 요구하고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어른이 돼서 교회 오면요,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해? 아니, 대접받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만 조금 상해봐요.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나 저희 목회자들은요 1년에 한 번,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목회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럼 한 번 가면 5천 명의 정원을 받기 때문에 5천 명 모이면요, 5천 명의 목사님이 전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오셔갖고 자동차 주차를 해놓으면 여기 중고차 시장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몰라. 흰돌산 그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그 많은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주차된 차만 봐도 은혜가 돼. 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오셨을까? 저부터도요. 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깨지러 가요. 갈 때 무슨 작정을 하고 그러냐? 혼나려고 가요. 하나님께 혼나려고 가는 거예요. 뭘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은혜도 짚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가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원 가서 이제 영적인 감각과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과정 속에서 깨져요. 소위 들리는 말씀과 전해 듣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갔구나 하면서 그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여요. 자, 그렇게 하면 단 2박 3일이지만 그 수련회와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요, 한층 성숙해져요. 쉬 우리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면 당분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도 하고 이런 도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 혼나러 가는 거예요. 나 좀 혼내주세요.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 깨달으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요, 꾸중을 듣거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여금 4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16절에 말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15절에 말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책망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칭찬이나 또 인내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리면 잘 받아들여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책망도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책망 받으러 간다니까요, 기도원을. 그래, 내 현주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때로는 섭섭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과 권면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느 분이, 안타까운 게 계모였어. 이분이요, 권사님인데 계모. 그럴 수 있잖아요, 재혼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하니까 아이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이 곧 금방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엄마지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새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 결혼식을 잘 치러줬으면 엄마가 없는데 새엄마가 와서 결혼식 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고맙단 말을 안 했대요. 이제 계모니까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결혼하고 자기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몸조리 해줘야 되잖아요. 새엄마지만 엄마니까. 그래서 몸조리도 해주고 백일잔치 돌잔치 다 해줬어요.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나는 쟤네들한테 뭐해요? 그래요. 왜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엔 죽으라고 해주는데 아이들은 나를 계모 이상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그랬더니 엄마라고를 안 해요. 제일 가슴 아파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엄마라고를 안 한대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딸도 나한테 엄마 안 그러던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도 우리 딸도 보면 엄마 그래갖고 엄마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걔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엄마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계모는 틀려요. 엄마라고 안 하니까 섭섭하대. 아, 이 차이가 있구나. 친엄마하고 새엄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딸이 엄마 안 그래도 하나도 안 섭섭해요. 그래도 엄마니까. 근데 그분은 엄마가 아니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섭섭할 때가 있고 섭섭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체가 탄로난 걸 아셔야 돼. 뭐냐면 이 섭섭하다는 건 내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싫어하는 사람 있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 속에 내가 있어요. 너무 똑같이. 근데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싫어해. 똑같다니까요. 부부 봐요. 똑같은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반대가 만납니다. 정반대.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그분과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볼까? 안 들더래. 안 들더래. 그 집이 왜 손 안 들어? 그랬대요. 에휴, 뭐하러 또 살아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지요. 집이 그럼 남편 만날 때 결혼할 때 몇 살이었어? 20 몇 살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럼 20 몇 살, 지금은 몇 살이요? 아니 몇 살인 거 말 안 해도 돼. 5학년이요? 6학년이요? 6학년 다 돼가는데요. 60 다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 결혼할 때 몇 살이요? 24살이요. 24살이 때가 이뻐? 지금 6학년이 이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60살이 이뻐요? 24살이 이뻐요? 어우 잘하시네.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이쁠 때 고른 게 그놈이요. 60에 누구 고르게? 제일 이쁠 때 고른 게 그놈이요. 다 웃었어요. 근데 정답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새엄마의 마음을 제가 그때 굉장히 이게 섭섭하구나. 저는 그 똑같은 일이 안 섭섭해요. 제가 뭐 잘나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친엄마라는 것 때문에 안 섭섭해요. 근데 새엄마는 엄마라고 안 불러주니까 섭섭해.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입장이. 그래서 안 섭섭한 사람은 왜 그러느냐? 엄마니까. 그런데 섭섭한 사람은 왜 그래요? 엄마가 아니니까 들킨 거죠.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려서 잃어버린 딸을 그분이 찾았어요. 찾았어. 근데 이분은 유달리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엄마 그래갖고 엄마 소원을 이루어주시더라고. 딸이 친딸이 왔는데 그냥 해도 되는 말을 엄마 20년을 못 불렀으니까 이제 밀린 거 부르느라고 한꺼번에 엄마를 너무 많이 불러. 엄마 그래갖고 엄마 그랬어 있잖아. 엄마 내가 세봤어. 한 번에 80번 하더만. 그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80번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둘 다 불쌍한 거야. 그렇게 엄마 소리 듣고 싶다더니 넘치게 듣고 계시고 그렇게 엄마 불러보고 싶었는데 넘치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여전히 뚱해. 부르지도 않고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쓰라 이 말은요. 나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를 올바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개 권사 보니까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권사끼리 견주지 말고, 집사끼리 견주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자, 성경 말씀은요, 첫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지금은 아무리 감동받아도 쓰면 안 돼요. 이제 쓰는 건 끝났어요.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조명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까 낮에도 조금 언급했죠.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복음이 약화되었어요.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막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막 열정이 첫사랑 받았을 때 같으면, 그럼 그 믿음이 식지 않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매주일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왜 매주일 와서 말씀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읽으면요, 꿀송이와 같은데 이 말씀이 조명되어져서요,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의 6,000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 들렸대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요, 하루 굶으면 먹을 게 아른거려. 옥수수도 먹고 싶고, 냉동실에는 떡을 데워 먹을까? 먹을 생각을 합니다. 굶으면. 건강한 사람은 먹을 게 생각나요. 그렇죠? 음식 냄새가 벌써 나잖아요. 침이 돌아. 맛있겠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영양제로다가 주사 맞으면서 살았는데 밥 생각이 안 나요. 그 음식 냄새가 나면 역겨워요. 이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의 특징,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먹고 싶어요. 건강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이 먹고 싶어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찬양 올리고 싶어요.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은데 이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신앙에 병들면 어때요? 예배 오기 싫어요. 목사님 전화는 없다고 그래, 없다고 이래요. 특징이 아주 확연합니다. 지금 병든 거죠. 병든 겁니다. 주기도문 속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시험 들면 백해무익합니다. 신앙이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기도문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물론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손해보잖아요. 그만큼 마음 아팠고 속상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합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잘 계시지요? 너 이렇게 오랜만이냐? 그랬더니 예, 엄마랑 있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나도 10주 도전하려고. 너 어떻게 알았냐? 나 예배 드리고 오다가요, 우리 본교회 예배도 드려요. 10주 전도 태신자 나 우리 아빠 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 서울에서 예배 드리지만요, 본교에서 예배 드린 것만 못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다 우리 거 또 들어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시편 기자는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이 달대요.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해. 금보다 사랑한대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먹었대요.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막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대요.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를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시장에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잘하는데 성경 말씀 한번 정독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읽고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는요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70, 60에 예수 믿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70, 60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변하기가 여간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흰 도화지 같아요. 쏙쏙 받아들여 스펀지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네 가지입니다. 교훈, 성경 교훈 이거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법도와 정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 채찍이죠. 성경 말씀이 채찍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내뱉으면서 살려고 해. 성경에 보니까 절제하라네. 성경에 보니까 참으라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채찍인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육의 교재를 영어, 일어,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교육하. 성경학교니까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번에도 영화를 본다 뭐 키즈 카페를 간다 후원해 주셔서 가는데요. 영화가 이게 성경 영화예요. 아이들은 그게 더 흡입력이 빨라요. 언젠가 모세도 보여줬는데 애니메이션이니까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인데 이 만화 영화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의 영화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요 성경 통째로 이렇게 익숙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외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 보러 나갑니다. 키즈 카페도 가고요. 물놀이를 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키즈 카페하고 영화를 가서 그 영화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안 잊어버려요. 한창 공부하는 때라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함께하면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한다. 교육을 성경으로 하면 성경은 우리를 제 위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금은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악한 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주의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별력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온전해지는 것. 온전이 뭘까요? 다리 아프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뼈가 박살이 났다. 그럼 정형외과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수술합니다. 수술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은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낼 때 온전해졌다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엇나간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다듬어내며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의 그 중심이 우리를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틀어지게 만드는 걸 바르게 우리를 교훈하며 교육하며 온전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심령이 낮에도 조금 나왔죠. 그 바싹 마른 씨앗은 씨가 한 달이 넘도록 잘 나지 않았지만
햇씨앗은 8일 만에 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이 굳어져서 성경을 읽어도 쉽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지는 것이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숲속에 가면 피톤치드가 있어가지고요, 자연 치유가 돼서 항암 효과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갖고요, 여러분이 일부러 그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꽉 쟁여져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연 치유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숲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우리를 모두 힐링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저는 주의 종이라도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러면요, 저녁 때쯤 되잖아요, 날아갈 것처럼 충만해요.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닌데도요,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래, 주의 종은 지성소에 있어야 돼. 주의 종은 지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그렇게 영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시간이 쫓기고 바쁘고 힘들고 시간을 쪼개서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고 달리잖아요. 팍팍해요. 여유로움이 없어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그냥 밀린 일들 하면서 설교 준비해놓으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때 다 체크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요새 안 보이네? 이분 그때 아프신 거 괜찮은가? 그러고 나면 저녁 때 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시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뭐하고 놀지 뭐 해먹지가 아니라 그때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좋은 간증 나누고 하면 이게 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저 장로님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저랬대. 저 장로님이 옛날에 그랬대. 그러면 에이, 안 믿어져. 은혜가 되네요. 그러셨구나. 저분 지금 건강하죠. 저분 옛날에 이랬대. 막 종합병원이었대. 그럼 그랬구나. 간증을 들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되게 만드는 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피부나 얼굴 예쁘게 하는 건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밭을 옥토로 만드는 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교사